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들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습니다. 주께서 다시 되물어 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주옥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향후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말했다는 뜻인데, 베드로의 평소 성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와 같은 반응은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도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당황스럽습니다.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한껏 칭찬하셨는데 이제는 그를 사탄이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주석학자 로버트 스타인은 마가복음 주석에서 베드로가 사탄으로 불린 것은 베드로 안에 사탄이 거하거나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신적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도님 두 분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그 차를 이제 같이 마시게 됐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매실레이드를 마셨는데요. 매실 원액은 바닥에 깔려 있고 음료잔은 대부분 다 탄산수로 차 있습니다. 매실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료잔에 담겨 있는 막대나 또는 빨대를 잘 휘저어서 원액과 탄산수가 이리저리 잘 섞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음료를 저어 섞으면 잔바닥에 깔려있던 원액이 음료 전체에 고루 섞이게 되어 비로소 매실에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내는 생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깁니다.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마치 이 음료잔의 막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 금세 우리의 내면을 휘저어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휘젓다는 의미의 단어가 영어 성경 곳곳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대개는 격동하다, 충동하다, 일으키다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당신의 순환 예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음료잔의 막대 역할을 해서 베드로의 내면에 깔려있던 생각을 휘젓고 이내 격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간에 품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탁월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정반대의 생각과 말이 터져나오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였어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로부터 왕과 또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한다는 뜻에서 관유를 붓고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볼 때 그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봐오건대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스승 예수셨던 거죠. 그러나 이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왕권을 회복하시는 날에는 그때 자기들 또한 개국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씩 맡을 수 있을 거다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가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실리를 기대하는 그 실리 때문에 주를 따르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참이에요. 가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내 마음을 주께 꺼내 보이면서 우리의 실리를 따라 얻으려 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생각의 저변에 깔려 있어서 아직 들키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행보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다른 행보를 보이신다면 우리 또한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주께 항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에 매여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작금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곧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니 그를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옳게 분별하고 또 그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몫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몫의 십자가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동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피조물은 순종하였고 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성경은 언제나 좋은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을 하나의 가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겨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그대로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가히 탐스러워서 먹음직한 것이에요. 사탄은 이를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만 봐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하나님처럼 될 것에 대한 기대는 사실 그 안에 자리 잡은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금원 명령을 어기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에 실패한 인간이 그 타락으로부터 전환되는, 회복하는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불순종, 곧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고 또 그 못된 죄악에서 돌이켜 순종으로 화답하는 성도의 첫 걸음인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고, 순종에 실패했다면 그 죄 용서를 받은 후에는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범죄 이후에 완전히 부패한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그 어떤 의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필요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이 죄인지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미력하나마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낼 그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비참한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에 실패했지만 주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시급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패했던 순종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순종에 애쓰는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 내 일이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가, 그의 명령이, 그의 말씀이 부당하게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또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되죠. 마틴 루터는 이른바 십자가 신학을 펼치며 중세 로마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사람의 공로를 강조하던 로마 가톨릭에 맞섰던 이 십자가 신학의 핵심은 인간의 공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으로 가져온다면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애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 즉 하나님의 일에 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하이델베르그 논제 28개 조의 3, 4번 조항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가져왔는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조입니다. 인간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있고 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은 사실상 죽은 죄들이다. 4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없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은 참으로 불멸하는 불멸의 공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일에 매인 신앙생활은, 사람의 일에 몰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름은 신앙생활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설사 고난뿐이라 좋지 않아 보여도 반드시 그 불멸의 공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로로 구원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 앉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로 믿지만 고난의 참 의미를 모르고 막아서던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 때문에 순종을 주저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즉시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우리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경험을 포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나의 방법이나 내 부귀와 명예를 버리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만만치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담은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데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조롱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법이 만족되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순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정리해라,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죄악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명은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미뤄두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고난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치워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내 실리를 따라 내가 쫓는 사람의 일 때문에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꼭 그 문제와 씨름하시고 자기 몫의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몫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과정에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에 놓인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비추어 보건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당면한 고난이 하나님의 일로 인한 것인지 또는 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고난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따라 참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가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시누이가, 자식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험한 십자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송은 이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리.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여 삼창을 하죠.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나서 다 같이 기도하면 저희 어머님을 포함한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즐겨 먹었던 음식은 어머님이 해주시던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 맛있지 않습니까?
많은 잔을 넣지 않아도 고추장에 참기름 살짝 둘러서 이렇게 슥슥 비벼 먹던 그런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늘 흐뭇한 표정으로 먹는 모습을 보셨어요. 왜 그렇게 보시느냐고 여쭤보면 자주 이런 답을 하셨어요. 원래 그런 기다. 논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기다.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리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픕니까?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늦은 밤에 귀가한 어느 날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서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비빔밥을 떠올리며 비벼서 먹었습니다. 우걱우걱 한참 먹고 있는데 일찍 잠에 드셨던 어머님이 깨서 이제 주방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저를 이렇게 또 보시는 것이죠.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니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그리고는 으이그 니가 내 십자가인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는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하시더니 그때는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저 목사가 얼마나 애를 먹였기에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옛 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이제 목걸이도 주고 뭐 가락지도 주고 이렇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제 어머니의 십자가를 물려받았습니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제 이 설교를 대략 정리하고 문득 이 일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왜 그때 저를 십자가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아이고 니는 참 기억력도 좋다. 근데 20수년이 지나서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되게 어떻게 대답해요? 아들아 마음이 아팠느냐? 엄마가 미안했다. 이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네가 내 기도 제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차라리 십자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속 썩여서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졌고 그 젊은 날의 아들로 인해 고난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찾게 한 것은 아닐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께서 고난 때문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간구를 들으셨음에도 고난은 어떻게 해요? 오롯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주께 순종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진 채로 이 문제를 본다면 어떨까요?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 없이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품에 안아둔 자녀를 무거운 짐덩이라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은혜라고 고백했던 모든 것이 고난 덩어리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또는 부모나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여러 날 밤을 지새우고 고통 때문에 문드러지고 닳아버린 마음을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로 향했던 그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또 간구와 소원을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주의 십자가 고난은 멈춰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금세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아멘. 그 많은 고난 끝에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쩌면 매일을 죽고 다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좀 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 끝에 반드시 다시 살리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내 몫의 십자가 너끈히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자기 몫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이정표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런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닥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로 인해 뭇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결정타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항변하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어때요? 마침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 행하셨던 주를 따르는 그 일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이 되시고 또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몫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동이에 이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운 이 물동이를 들어 옮기고 있으면 모래장난을 하던 꼬맹이 아들이 아빠를 돕겠다고 쫓아와서 이 물동이에 손을 얹습니다. 그야말로 젖먹던 힘을 다해 온갖 용을 쓰지만 사실 이 물동이는 오롯이 아빠가 혼자 옮기죠. 큰 대야에 그 물을 옮겨 붓고 나면 이 아들은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빠를 이렇게 쳐다봐요. 야, 네가 뭘 했다고? 이렇게 면박 주는 아비는 없어요.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 잘했다. 아빠는 그저 이 꼬맹이가 집중하던 모래장난을 멈추고 아빠를 따라하겠다는 그 행동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아이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과 아빠를 향한 마음이 휘저어져서 떠오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라면서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본을 보이신 주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이 함께 멍에를 메고 보니까요, 마치 아빠를 돕던 이 꼬맹이처럼 우리는 온갖 영을 쓰고 있지만 결국 그 멍에를 누가 지고 있던가요?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를 따릅시다. 더 이상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실리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때때로 이것이 힘겨운 고난으로 펼쳐질 때는 이 일로 시험에 들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통곡하고 또 눈물로 주께 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이 험난한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우리가 부여잡고 또한 내게 허락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처처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갈등이 될 그때에도 하나님, 순종하여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으니 마땅한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앞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내 모습 마음을 담아 같이 고백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